오늘의 이야기는 요수아 전체가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시스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프로토타입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관리 체제를, 하나님 그 매뉴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람의 시스템으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사람이 만든 세계,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성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대립된 구조로 평행선처럼, 마치 철길처럼 이렇게 영원히 만나지 않는 구조로, 이 대립 구조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세계, 성으로 대변되죠.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대립되는 구조로 펼쳐집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창조 무대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체들로 하나님은 그 창조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 세계, 자기가 만든 세계, 그 세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가 만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입니다. 그 에녹은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성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만든 성이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만듭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을 쌓습니다. 어디에까지? 하늘에까지 닿기 위해서.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성을 쌓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이름을 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의 시도를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에 최초에 만드셨던 그 창조 시스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 창조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아담이 동물들, 모든 각 짐승들의 이름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만드시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세계는 내가 내 이름 내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데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 내가 만든 세계를 내가 더 확장시키고 구축해야 되니까. 애고방은, 바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집트의 이 성들을 쌓게 합니다. 국고성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노예로 동원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무대를 다시 한번 창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이 노예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 무대의 주역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러한 성 쌓는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업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그 기업이 성공하면 그 기업의 CEO는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줍니다. 자기의 이름을 물려줍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물려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처럼 이 세습의 원리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생각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겠지만 내 성을 쌓고 내 성을 더 공고히 하는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거죠. 너희가 만든 세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그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돌로 만든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모델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거 다 가짜니까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다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시스템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새로운 창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견고하게 지어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성이 너무 견고하면 성을 쌓고 지키는 것 이외에 다른 세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창조 무대가 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성전마저도. 여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이전부터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여리고 성을 쌓고 나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문을 닫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외부에서 침입해 올까 봐. 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쌓은 성을 무너뜨릴까 봐 성문을 계속해서 닫습니다. 왜? 성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성 벽의 구석에 거주하고 있던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여호수아 정복 전체의 키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이 이 가나안 지방에 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는 식민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 땅을 차지해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이 성 만드는, 성 쌓는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야기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라합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라합이 숨겨줍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 왕도 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 정보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라합을 추궁합니다.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보면 라합이 2장 4절을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는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취하고 숨기고 말했다. 이 세 가지가 연속 동작으로 나옵니다. take, hide, 그리고 say. 이 세 개가 연속 동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신속하게 두 정탐꾼을 취하고 숨긴 다음에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내게 오긴 왔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죠. 진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뒤에 보면 이것이 왜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은 라합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겼을 때 라합한테 얘기하죠. 어떤 일이 생길지, 네가 사람들을 숨겼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온 여리고 땅의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라합에게 압박을 합니다. 자, 간첩이 너희 집에 숨어 들어왔어. 옛날 우리나라 6.25 때 빨치산 이런 데서 보면 간첩이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추궁하러 오잖아요. 너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아?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은닉죄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가 달린 문제라는 것을 라합에게 알려주면서 라합을 압박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자기가 숨긴 사람들을 끌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내 말아.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2장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라합은 한 번의 갈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와 이 여리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라합이 알았습니다. 뒤에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동이 아무런 갈등 없이 취했다, 숨겼다, 말했다가 바바박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거 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어 동사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바브 연속법이라고 해서 이 시제를 바꾸면서 이제 연속 동작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자기가 숨겨준 사람들을 찾으러 오면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이 사람들을 숨겨줬는데 무슨 말을 하지? 각본을 미리 짰다는 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황하면은 이렇게 바바박 각본대로 이야기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특별히 국가에서 나를 찾아왔다고 해서 뭐 국정원 이런 데서, 예전 같으면 안기부 이런 데서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라합은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이 말은 이전부터 작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숨겨줄 작정을 하고 거짓말의 그 대본을 미리 짰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을 미리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흥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왜 자기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이 내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조차도 말을 안 하면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은 사실을 얘기할까요? 만약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다는 사실조차 부인해버린다면 그 뒤에 만들어야 될 알리바이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집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 라합 자신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이거는 뭐 라합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어디에서 왔는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뒤에서 라합이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뒤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져야 될 책임에서 피해갑니다, 살짝.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을 잘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두 사람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의도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레이터가 독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 정탐꾼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알려줍니까? 두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나레이터는 독자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 사람이 이제 찾아왔을 때는 몇 명의 정탐꾼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정탐꾼이 몇 명이 들어온지 몰라요. 2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실은 알지만 몇 사람이 들어온지는 몰라요. 3절을 보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아직도 여리고 사람들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면은 라합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라합은 독자들과 나레이터가 공유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라는 정보를 라합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들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라합은
두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몇 사람이 나갔다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나갔다라고만 합이지 두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숨기고 싶으니까. 라합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숨기고 싶으니까 몇 사람이라는 단서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재밌게 읽으면 나레이터와 라합과 여호수아와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우리들은 철저하게 한편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라는 정보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리고 사람들을 따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 다 바보들일까? 하나님의 계략 앞에서는 어떤 사람의 계략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기는 상황에서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스카웃을 해갑니다.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갈량 같은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을 택해버립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천재지략가도 하나님의 계략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탐꾼이 두 사람이라는 사람을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첩보 전쟁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역사가를 통해서 쓰여지죠.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그냥 정말 평범한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4절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5절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두 번씩이나 알지 못한다. 로 야다티라는 야다하지 않는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인지, 그들의 신분, 행방,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라합이 알려주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합이 알려주는 정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끝까지 어디 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보를 흘릴까요? 왜 이 거짓 정보를 줌으로써 여리고 사람들이 헛걸음을 하게 만들까요? 라합은 지금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너무너무 간절히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여리고 정보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온 것조차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뭐부터 할까요? 집 수색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집 수색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성문이 닫힐 만한 시간에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문 닫히기 전이지? 지금 나갔으니까 지금 나가서 수색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성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문이 닫힐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정탐꾼의 안전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문이 닫혔으니까. 4절에서 라합은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은 맞는데 어두워질 때쯤 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여리고 성은 매일 저녁 어두워질 때 성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성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 언제 닫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다. 그 말은 지금 빨리 나가. 성문 닫히기 전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성문이 닫히고 난 다음부터는 2명의 정탐꾼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계산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런 매뉴얼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기 2가지 효과가 있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들이 나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여리고 사람들이 조급함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조급하니까 라합의 집을 수색할 심적인 여유를 가지지 않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집 수색을 하지 않고 빨리 나가게끔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자, 나가긴 나갔지만 어디로 나갔는지를 말을 안 했어요. 왜? 사실 말을 못하죠. 안 나갔으니까. 어디로 나갔는지 말을 안 했으니까 수색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색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니까. 그 사실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는데, 검거가 됐는데 어떤 산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 그런데 정확한 지점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은 온 경찰들과 경찰견이 동원되어서 수색은 하지만 산 전체를 수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알려주지 않으면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 효과를 지금 라합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2사람을 찾으러, 몇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찾으러 성 밖으로 빠져나갔지 않았겠습니까? 아, 놀라운 여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라합이 급히 따라가라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라합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라합이 급히 따라가라,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에 라합의 마음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게끔 해야 여기 내가 숨겨진 2사람이 안전이 확보가 될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급히 따라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 2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라합의 마음도 지금 초조해지는 2가지의 어떤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을 숨겼다. 보호했다. 지붕 위에 펼쳐놓은 나무의 그 린넨 이불 안에서 이제 이 린넨 이불로 이 사람을 덮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미 그들을 숨겼습니다. 자, 6절에서 숨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만입니다. 타만. 그리고 4절에서 숨겼다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사판이라는 단어예요. 2개의 의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2개가 동시에 쓰이고 있어요. 사판이라는 것은 어떤 귀한 물건이나 사람을 보호하다,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만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숨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서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를 낳은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숨겼습니다. 이때 짜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한 물건을, 귀한 사람을 간직할 때 숨기듯이 짜판, 모세를 정말 귀하게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람을 숨겼다라고, 그냥 한글로는 숨겼다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타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렸다, 숨겼다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2사람의 이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숨겼다고 할 때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숨겼던 것처럼 보호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짜판입니다. 5절, 6절에서 라합이 나는 모른다고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라합은 처음부터 굉장히 이 사람들을 귀하게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뒤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이 관련된 동사들을 보면 4절, 5절, 6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숨겼다, 나는 모른다, 나갔다, 급히 따라가라,
이끌고 올라갔다. 감추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야기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 자신의 집 지붕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이 린넨 이불에다 숨기고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성 밖으로 쫓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과 여리고 사람들은 마치 순한 양처럼 라합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명령 내리는 사람은 다 라합입니다. 그죠? 이 나레이터의 의도가 뭘까요? 가나안 전체 정복의 이 역사가 한 여자의 손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탁월함에 의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스트림을 보면 혈통적 장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가 아니고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요셉이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인 그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불임의 여인들, 사라, 라헬, 리브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않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나,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천한 직업군 라합과 같이 여자들, 외국인,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한 나라를 택하실 때도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애굽이 아닌 마게도니아가 아닌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요단강 얕은 개울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쫓는 자들이 나간 직후에 그들은 성문을 닫았습니다. 라합의 계산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간 직후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가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라합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명령체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장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 관리인들 백성에게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 왕이 라합한테 명령하는데 씨가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라합이 하는 명령들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있고 정탐꾼들이 그 명령을 듣고 있고 뒤집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권위의 명령의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무대, 창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2장에서는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니까 이 명령 시스템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리고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라합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은 곧 무너지겠구나.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성문을 다시 열기 전까지 라합이 숨긴 두 사람은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요즘 말로 아웃사이더 중에 아싸인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합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영향력 있고 뭔가 어떤 대단한 어떤 주요 인물들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 이 유튜브로 보는 어떤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무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5절과 7절을 이렇게 딱 한번 묶어봅시다. 5절과 7절을 묶어보면 성문이 닫히고 성문이 닫히고 이 두 개로 엮을 수 있습니다. 5절에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이렇게 나오죠. 7절을 보면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을 닫는 것으로 시작하고 성문을 닫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첩자가 침투해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일매일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굳게 닫음으로써 그 성의 보안을, 그 성의 안전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문이 결코 여리고성을 지켜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리고성의 문이 닫혀 있다는 표현은 뒤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6장 1절에서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 그냥도 아니고 굳게 닫혀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출입도 통제하는 통행금지 비상 시스템이 발동되었습니다. 국가 비상체제가 발동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장에서 닫힌 성문 사이에 누군가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지만 이 성의 앞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처럼 사람이 만든 성은 아무리 그 성문을 열심히 지키고 문을 닫고 매일매일 문을 닫고 보안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침투하시고 그 성에 하나님의 창조 무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을 그 성이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 성문을 열어주고 그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을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든 성, 내가 만든 자아라는 성, 내가 만든 어떤 커리어들, 내가 만든 세계를 끝까지 지키고 이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애굽성과 같이 내가 만든 세계를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인가? 아니면 라합처럼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자아의 성과 내가 만든 스펙의 성과 내가 만든 모든 나의 이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새롭게 잡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침투할 공간이 없는지 우리 한 주간 동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굳게 만들고 있어서 내가 너무 굳게 매일매일 문을 잠그고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올 그 공간이 없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